안녕하세요. 명절과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정점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정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소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남부 아라비아에 위치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왕은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왔으며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수수께끼를 모두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궁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왕의 음식들,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들,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소문은 믿지 못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따라 답례품을 준 것 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여왕과 신하들은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0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무게로 환산하면 25톤입니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오는 세금과 무역업자들의 교역을 통해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입힌 방패들을 만들었는데 우선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인데 이것은 3.4kg
g입니다. 또 금을 입힌 작은 방패들도 만들었는데 총 300개였습니다. 작은 방패는 큰 방패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방패를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상아로 큰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 옥좌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모든 그릇도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스의 배를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들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 금그릇, 옷, 갑옷, 향료, 말,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습니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 2가지의 생각을 전개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정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는 솔로몬의 정점이 갖고 있는 위협 요소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솔로몬의 정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점, 그러니까 영어로 피크라고 표현을 해 본 것은 저자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분명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난 뒤 그의 통치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10장을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 이야기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예멘 정도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당시 이 스바라는 나라는 서남 아라비아에서 부강한 나라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대 스바는 해상 무역을 통해 부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까닭은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어
무역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수수께끼를 내 지혜를 시험해 보는 것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와 골룸이 수수께끼를 내고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 수수께끼를 통해 지혜를 나누고 서로 경쟁해 보는 것은 왕국의 예절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음식과 제복들을 보면서 넋을 잃었습니다. 즉, 스바의 여왕 이야기는 이때의 솔로몬이 얼마나 정점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묘사를 읽어보면 저자는 더욱더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때가 솔로몬 왕의 피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정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결코 솔로몬의 지혜나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해 줍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왕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결코 이 모든 정점의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린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번영은 결코 그가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있었고 그 지혜는 그가 신명기적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건강과 부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조건을 잘 이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심오한 것, 진정으로 내 생을 찬란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될 때에 나의 생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꽃을 피우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솔로몬의 정점이 그저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 정점이 갖고 있는 위협입니다. 사실 이 피크라는 말은 정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젠 내려간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프로야구의 소식 가운데 제게 인상 깊었던 소식은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의 은퇴 소식입니다. 1982년생인 그는 올해로 43살의 나이입니다. 불꽃과 같았던 그의 직구도 시간에 따라 에이징 커브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미일에서 모두 뛰었는데 그는 통상 549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KBO 리그에서만 그는 통산 427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300 세이브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 야구에서도 통했던 그의 직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런 그지만 결국 그는 올해 제대로 된 세이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월 앞에서 장사 없고 그도 정점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찬란한 정점 다음에 내려가는 게 순리입니다. 저는 저자가 이렇게 솔로몬의 정점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다음에 찾아올 그의 교만과 쇠락에 대한 일종의 복선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로 무너져 버립니다. 저자는 10장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의 번영을 말하면서 그가 성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하기에 앞서 물질의 번영 속에서 사치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찬사와 영광에 약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과 로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속으로 생각하길, 왠지 저분은 로또 1등에 당첨된다 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한 상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솔로몬 나라의 수입은 엄청났습니다. 세금, 해상, 무역,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까지. 저자는 솔로몬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모조리 금이었습니다. 그의 옥좌는 부유한 나라들에서 보기에도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에 빗댄다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목사가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의존할 까닭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일용할 양식조차 없게 되면
복음을 말할 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게 넘치고 과한 경제적인 풍성과 부유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 약한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지는 신명기적 가치에서 볼 때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게 됩니다. 또한 병마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 그것을 과시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병마를 수입하여 자신이 지닌 은금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병마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일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아내를 많이 두어 성적인 방종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성전에 반짝이는 금이 조금씩 암울한 색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 솔로몬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이 이야기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믿음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면 더욱 더 선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오용해서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디 나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선한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솔로몬의 정점을 부러워만 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솔로몬은 조금씩 부패하고 있었고 그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적든 많든 저희에게 주신 선물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재능, 기회, 건강, 나의 업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